감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가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종려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마치 낯선 현실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치지만 이러한 고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일도 우리 성도들과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동일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빽빽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기심과 바른 가치 기준을 해체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이념의 갈등, 부도덕과 음란, 과도한 성공 욕구, 이 모든 죄악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온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고난의 북풍과 남풍이 불어올 때에 세상을 향하여 예수 향기 더욱 날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회개하게 하소서. 더 깨어있게 하소서. 주여.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오래 참게 하소서. 아멘. 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세워주신 윤갑준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사명의 길을 가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사순절 기간임에도 주님의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열매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귀먼 자가 듣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폄하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강력한 권능의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아픔과 불안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일 말씀은 가슴을 쳐오르는 아픔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오버랩되면서 고난의 무게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분명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유익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는 것, 커피숍에 가는 것, 백화점에 가는 것은 눈치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방역을 하고 조심하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것인지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버터는 녹지만 진흙은 굳어집니다. 코로나19라는 스텔스 이 바이러스의 습격에 분명 믿음이 약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 혼자인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십자가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있는 영혼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십자가라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장 고동소리와 함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임팩트 있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은 자연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세례를 흠뻑 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충분한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충분한 빛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자들을 향한 냉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충분한 어두움입니다. 죄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정식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법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는 너무나 특이한 단어이고 캐캐 묵은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충분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죄라는 앵글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 줄 아느냐라고 역정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직히 돈이 없어서 인생이 곤고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학자들은 교육을 잘못 받아서 곤고한 것이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론자들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어 인간이 곤고함을 겪는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곤고함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과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와 고통은 인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했지만 그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가인의 후손들의 곤고함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프로골퍼가 그 골프 강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사님들이 볼 때 골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의 스윙을 보기만 하면은 아마 10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강사는 이 10가지 문제 중에서 9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캐치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적어도 한번 그 문제를 적어보라고 하게 되면 10가지 이상은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10가지 중에 9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죄는 자책감을 가져다 주어서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될 때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담입니다. 다윗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내 죄를 지워달라고, 내 죄를 맑게 씻어달라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를 진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이 함께 나타난 유일한 것입니다. 시편에는 멋있는 표현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죄값을 들어서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셔야 됐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심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6시로 나와 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한참 해가 빛날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당신의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볼 수 없다는 듯이 어둠의 시간이 왔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던 휘장 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남은 호흡을 모아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도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도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못 박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신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이 시간에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목과 허리의 디스크 그리고 피부진환과 손과 다리와 몸의 모든 통증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습관과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이 끊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성만찬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묻은 터진 입술에서 천천히 말씀이 나옵니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150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망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맞잡고 발을 포개어 주님과 멋진 춤을 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주일과 마찬가지로 방역 지침에 따른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4월 6일 월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이며 녹화된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예수양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양교회 채널에 올려진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낮 12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마스크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2장씩 들어있는 마스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44장 1절과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